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주정 9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0개 주가 올라갔고 남유다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가 됐어요.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에스겔아, 너 나무 막대기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 또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2 아들 낳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요셉이라고 쓰고, 한 막대기는 유다 지파, 유다라고 써라. 그래서 2 막대기가 생겼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는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2 막대기를 네 손으로 2개를 하나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너의 어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내 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손, 너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얘기는 에스겔아, 네 손에서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벌써 준비를 좀 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지난주일날 내가 이 설교를 하려다가 8.15보다는 지난주일이 조금 먼 것 같아서 오늘이 더 가까운 데서 오늘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왜 전율이 일어났느냐? 저는 지금까지 너무 통일이 어려우니까, 통일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나라에게 뚝딱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통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우리 한민족한테 뚝딱 통일을 그냥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아, 네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통일은 하나님 혼자서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통일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1,000만 원 받아, 뚝딱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할 때 1,000만 원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너 손에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나라 통일,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쌓여진 골짜기로 갔어요. 마른 뼈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소망도 없고,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다? 이런 소망도 없어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마른 뼈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대 절망 속에 빠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들이라고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의 말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에스겔 마음속에도 이 마른 뼈들, 절대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또는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너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네가 증거해라. 다시 말해서 절대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갈라진 남과 북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이 얘기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 이 마른 뼈들은 그대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마른 뼈들에게 증거해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귀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기적같이 마른 뼈들이 타닥타닥 붙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 복음통일에 대해서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평화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샬롬을 적어도 목사인 강 목사는 잊지 말고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 역사, 통일의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성도들은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많은 분들이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밖에는 없대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전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남북이 갈라진 것이 이제 고착화돼 버렸어요.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다. 이렇게 고착화 돼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나서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근데 남과 북이 통일되면은 북의 경제적 어려운 이 많은 사람들을 남쪽에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통일을,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집 사고 살기가 어려운데 집 문제가 더 중요하지 무슨 통일 문제가 더 중요하냐.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1990년에.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 뒤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서독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동독하고 통일하면은 서독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서독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서독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당시에 서독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독일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독일 사람 어느 누구도 독일이 통독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독일은 통일돼 가지고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유럽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가 독일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총칼을 서로 겨누고 싸우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샬롬임을 적어도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이 갈라진 이 땅을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을 꼭 믿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하는 여러분들 생각 속에 통일이라는 생각을 빼버리지 말라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는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이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통일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상 큰 무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뭔가 회피하는 것 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그들의 고역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간역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정령히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아픔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들의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뒤에 기독교가 커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느라고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있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입니다. 요한이 동생이고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의 형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죽여도 별 이상이 안 생기니까 헤롯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죠. 그래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했죠?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묶여있던 손발의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옥문을 3개를 통과해야 돼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옥문이 3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첫째 문이 저절로 열리고 둘째 문이 저절로 열리고 셋째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예요.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 믿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따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마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되고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 나는 기도 시간마다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나눔의 생활, 관심의 생활을 가져야 돼요.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될 때 서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을 많이 도왔죠. 근데 나중에 다 끝나거나 통일되고 나서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서독이 동독한테 1,000만 원을 도와줬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 70%가 서독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는 서독 교회를 서독 정부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이같이 동독을 도와주는 모든 액수의 70%가 보니까 70%가 서독 교회로부터 나왔더라 그 말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북한 선교국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온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하면서도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데 우리가 이같이 서로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50여 분은 우리 교회 구역으로 이렇게 원하는 구역은 한 분 한 분씩 구역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북한에다가 자식을 두고 왔고 이같이 또한 남쪽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들의 애로점을 같이 구역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북한에 있는 자식을 두면서 운다고요. 그 자식이 잘못하면 죽을까 봐 같이 울어주고 말이지.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나눔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첫 발자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그럴 때 그냥 천리 갑니까? 우리가 발자국을 띄어놓아야만이 천리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 통일은 뭡니까? 지난 75년 동안 갈라진 문화가 많이 달라진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향한 첫 발자국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오신 북한 선교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들 애로 좀 더 들어주시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실제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마음 아픈 역사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9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제2의 성전을 짓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과 엘리트들만 끌려갔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성전을 짓는데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분이 농부였던 목축인이었던 또 북쪽에 살던 사람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특별히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왔어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아나 스룹바벨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너희들은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쪽 예루살렘 사람하고 평생 등을 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마음이 넓어야 돼. 포용력이 있어야 돼. 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통일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문화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통일, 복음의 통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고 또한 이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출신의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한국교회 손 안에서 남과 북의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원과 바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